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인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려고 저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저희들의 영혼을 더욱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1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는 잔잔하게 흘러가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진단서, 한 번의 통보로 송두리째 삶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1장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위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위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일어선 거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어색합니다. 자, 18절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도망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라헬이 아버지의 소신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맡기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도 그 응답하는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 앞에 서면
기도보다 먼저 인간의 지혜를 짜냅니다. 말씀보다 먼저 세상의 방법을 끌어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손에는 여전히 나만의 보험을 꽉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꽉 쥐고 있던 나만의 인간적인 방법, 단꾀, 그리고 세상의 보험들은 오늘 새벽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기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안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23절을 보면 결국 야곱이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야곱은 끝장난 셈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꾀로 도망치다가 결국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해 주신 겁니다. 29절에 보면 라반이 내 손에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어젯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직접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훌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그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잠든 그 시간에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대적의 마음을 미리 막으시고 친히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막고 계시고 대적의 마음을 누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위기 이후에 내면의 우상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라반이 의외의 말을 꺼내는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라반이 자기 집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라반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서 여성의 생리를 핑계로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끝까지 그 드라빔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가슴 아픈 이유가 뭘까요? 라헬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에는 여전히 드라빔이 쥐어져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결국 훗날 야곱 가정의 깊은 영적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통과해 본 후에 여전히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드라빔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질을, 명예를, 자식을, 사람의 인정을 더 깊이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이 바로 나만의 드라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내 장막 안 깊은 곳을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들킬까봐 깔고 앉아있는 나만의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우상을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드라빔과 결별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숨겨둔 영적 드라빔이 있다면 그 영적인 드라빔을 철저하게 끌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교인 야예배 이번 주에 있는데요. 이번 주일 전교인 야예배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자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앞날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